오늘 말씀도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달자 양식 가운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에돔에 관한 심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소의 양식입니다. 이런 죄가 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다메섹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 두로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표적인 지명을 들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명을 들지 않고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돔의 한두 성읍들이 아니라 에돔 전체가 죄악이 그만큼 가득 찼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 족속은 본래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적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대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붉은이라는 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팥죽 한 그릇이 나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붉다는 뜻입니다.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입니까? 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별명과 같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 중에서 둘이 서로 싸웠습니다.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과 에돔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돔은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히 에서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에서가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의 두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를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은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영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계속해서 싸운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세일산 주변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산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또 3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여기를 통과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너희들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깊이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투지 않고 돌아서 지나갔음을 신명기나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또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하면서 17절에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18절 말씀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상당히 적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왕 때에는 에돔은 이스라엘에 복속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핫단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더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열왕기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주의를 받는 요압이 수천 명의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로보암 때에 일시적으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다시 아마사에 의해서 복속되기도 했습니다. 빼앗기고 빼앗기는 적대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와서 에돔은 이두메라고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헤롯 임금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인 헤롯 왕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 임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그 아들이죠. 헤롯 대제의 아들인 또 다른 아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형제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목베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잘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로 말미암아 에돔 백성들을 향한 별을 결단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에돔 족속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4가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에돔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각기 에서와
야곱으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야만 하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에돔은 무엇을 사용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칼로 형제를 쫓아갔습니다.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군사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에돔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조하게 공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을 버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귀한 감정은 바로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형제 사이에 가져야 할 당연한 감정, 기본적인 감정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에돔 족속은 형제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감정인 이 긍휼조차도 버렸습니다. 오바가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기본적인 감정이 어땠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 말씀, 더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똑같이 잡아다가 원수에게 넘기기까지 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했음을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정, 악감정을 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만 동포지만 완전히 적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한이랑 북한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사상 전쟁 때문에 결코 남한은 북한한테 지면 안 되고 북한은 남한한테 지면 안 되고 수십 년간 그렇게 지내다가 북한은 남한한테 지면 안 되고 남한은 그나마 조금 이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이 갖게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저 밑에는 지면 안 된다는 풀리지 않는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넷째로 앞에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끝없이 품어쓴 이라. 이러한 태도는 형제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가 아니라 마치 적같이 원수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에돔에 내리는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에 보면 에돔의 대표적인 두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만이고 두 번째는 보스라입니다. 이 대만과 보스라 가운데 어디가 에돔의 수도일 것 같습니까? 네,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뒤에는 궁궐이라는 말이 없고 보스라 뒤에 궁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궁궐 대궐이 있는 것이 그 나라 왕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만이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나타납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대만은 본래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친구인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밧달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서 아모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대만이라는 지명과 에돔의 수도 보스라 그곳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에 군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로리라. 역시 에돔도 적들의 손에 의해서 전쟁 중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에 보면 에돔은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주전 950년경에 점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사리에 필요한 것이 긍휼이죠.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뿌리가 되는 부모님이 사라지면 물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 생전하시면 부모님을 눈치 보느냐 모르겠지만 형식적이라도 형제의 예우를 갖추는데 부모가 사라지고 또 점점점 대를 이었다 보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또 형제들 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내려오는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또 형제가 아닌 척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친척 형님 중에 옛날 이상가족 찾기에서 찾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외가족 저기고 그 형님 그리고 이제 친가분이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맞는지 봐달라. 똑같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똑같이 닮았는데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 살아계셨고 고모들도 살아계셨는데 처음에는 피부 치니까 만나고 그러다가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민도 가고 모른 척하고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님은 고아원에서 이제 부모 잃어버리고 6.25 때 사셨는데 저희도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하여간 6.25 전에 그 형님 아버님이 뭐 하여튼 자동차 자가용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이 전쟁통에 다 날려먹었다고. 네. 하여튼 돈 앞에는 형제도 없고 긍휼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에돔처럼 형제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또 형제들이 만날 것인데 그 형제들 가운데 사촌 형제도 있고 또 뭐 몇천 형제도 있겠죠. 예.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뭐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온전히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